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느 부분은 비유 부분은 있겠죠. 비유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다 이 비유로 해석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그래서 해석 중에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상징적 해석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될 그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추상적으로. 계시를 잘못 해석함으로 오는 그 위험부담을 덜려는 얄팍한 실속을 노리고 있어요. 사실은 계시의 진실한 내용을 흐리게 하는 모순을 자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요한계시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문자로 해석을 하다가 문자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요. 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면 우리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수적인 그런 아주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아주 확실한 그런 그 보수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상징이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보냈다 하는 거. 이게 상징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게 상징이에요?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 메시아 왕국 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것도 상징인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실제로 첫째 부활이. 이걸 무천년자들은 영적 부활로 아주 취급해버려요. 이걸. 실질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잖아요. 신부자 심판에 갈 때 우리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순교자들이에요. 진통표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상징이에요. 이거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사자도 풀을 먹은 거예요. 육식동물이 아니었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나타나는 거죠. 이 메시아 왕국은 어떤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로 삶에 있어서 큰 평강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로 모든 피조물이 온유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로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도 이게 상징인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감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그렇죠, 밤이 뭐 필요 있어요.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거기에 줄 치세요.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는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거기 미칠 것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다 지옥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미치고 그것을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상징이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돼요? 무천년설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성경의 천년의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천년을 단지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첫째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저갱을 단지 억압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들 그냥 해석하기 쉬운 대로 그냥 막 붙이는 거예요. 그냥 비성경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안 되죠. 제가 비유와 상징을 좀 국어 사전을 보고 한번 봤어요. 봤더니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이 비유와 상징은요, 이 원관념을 다른 사물에 빗대서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원래 관념과 이 보조 관념이 모두 나타나지만 상징이라는 것은요, 원래 관념이 없이 보조 관념만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좀 쉽겠죠. 상징보다도.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해석해 주시고. 예를 들면요,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이 전쟁 없는 세계를 꿈꾸며 하늘에 비둘기를 날리십시다 라고 제안한다고 할 때 이 비둘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비둘기는 단순히 하늘을 날아가는 그 새의 그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라는 원 관념을 쓰지 않더라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원 관념이 문장 표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상징이에요. 상징. symbolization. 이 비유가 원래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1대1 대응을 이뤄요. 1대1 대응. 늘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비유에 말씀하실 때는 1대1 대응.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1대1 대응을 이뤘어요. 그러나 상징은요, 보조 관념과 원 관념이 1대 다 대응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은. 그래서 비유가 둘 사이의 그 유사성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상징은요, 둘 사이의 유사성이 거의 없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대상이 공통점이 없이 동떨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가 있죠. 이를테면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비둘기와 평화는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 비둘기 편지가 중요한 통신수단 중 하나였죠. 그 시절에 이 새는 인간에게 유익한 동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때요? 도심의 미간을 해친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을 받고 있어요. 기생충이 가득한 배설물을 도시 곳곳에 뿌리고 건축물을 부식시킨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비둘기는 인간 세상의 평화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두 대상 사이에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히 다양한 의미를 함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맥락을 알아야 상징이 보이는 거예요. 맥락을 알아야 돼. 맥락을 알아야 상징이 보이는 거예요. 상징은 비유에 비해서 훨씬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비유적인 의미는 유사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파악할 수가 있지만 상징의 의미는 그 시를 예를 들면 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해야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남수 시인의 새라는 시에서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나무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순수가 뭐예요? 순수. 새죠, 새.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에서 새는 단순한 새가 아니죠. 왜냐하면 새에게 뜻을 만들지 않는다거나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는 표현 따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새는 새 자체의 의미가 아닌 다른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상징적이어서 바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요. 포수는 한 덩이 나무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이 다음 연에서 이게 말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다행히 다음 연에서 시적 화자는 새의 정체를 순수라고 밝히고 있어요. 순수. 그래서 새는 순수한 속성을 지닌 모든 것들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뭐 자연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우정 이런 등등을 상징할 수 있죠. 그리고 작품 속에 또 다른 상징인 포수와 한 덩이 나무는 순수한 것들을 해치는 존재죠. 그래서 인위적인 것, 폭력적인 것, 수단화하려는 것, 위험한 것 등등 순수를 더럽히는 것들은
모두 포수와 한덩이 납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징적인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의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간섭적인 상징과 개성적인 상징이 있어요. 흔히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징들은 오랜 세월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사용해 온 것들이에요. 그런 까닭에 사람들 대부분이 별다른 노력 없이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있게 마련이죠.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이런 상징들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문화권에서 형성된 풍습이나 제도 속에서 보편성을 얻은 것들이에요. 시주에서 해는 뭐예요? 임금. 또 해를 가리는 구름은 뭘 뜻해요? 간신을 상징하잖아요. 또 대나무가 절개를 상징하는 것은 모두 간섭적인 상징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섭적인 상징. 이건 좀 쉽죠. 그리고 한 작품에서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시인의 독창적인 체험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상징을 개성적인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성적인 상징은 의미의 폭이 넓고, 그죠? 암시적이므로 숨겨진 의도와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고작용이 이제 뒤따라 있죠. 예를 들어서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중에서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는 옛 맹사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이런 시조에서 원래 이 님이라는 거는요,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모하는 사람. 그런데 작품 속에서 님은 단순히 사모하는 사람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용운 시인의 독창적인 체험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